부산에서 예쁜 사람들만 골라다가 지금 더 여러분들이 안 예쁘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조명바를 받으니까 더 빛이 나잖아요. 애쓰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군산노위에 속해 있잖아요. 이 군산노위가 제가 와서 보니까 참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노회비를 내잖아요. 근데 노회비를 다 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모아가지고 노회 자체적으로 기념교회를 세워요. 나 이런 교회는 한국 와서 첫 번째로 봅니다. 아멘도 안 하죠. 이게 노회가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거든요. 노회가 각 교회에서 이렇게 참 성도들이 헌금으로 노회비를 내고 이렇게 내는데 그것을 그냥 경상비로 쓰고 뭘로 다 써버리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기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씨앗머리 해가지고 교회를 십자가를 쓰고 그래서 코드가 우리하고 딱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우리 성광교회 출신 가운데 임홍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아셔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홍 가르쳐 주세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노회에서 세우는 기념교회에 어쨌든 함께 동역을 하셔서 교회를 하나 이제 십자가를 세우시게 돼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해가지고 교회 이름이 다음교회, 이름이 참 다음교회, 그 교회당을 세우게 됐는데 띄워봐요. 다음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초청장이 오늘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보에 이렇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거기서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임 목사님의 어머님이 우리 박영자 권사님이라고 또 영자가 들어갔어요. 영자가 들어갔는데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시고 우리 성광교회 출신이신데 그래서 이제 다음 교회를 잘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번 토요일 날 설립 공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축사를 또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바자회 하잖아요. 그죠? 바자회 목적이 뭐죠? 선교, 십자가 세우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했어요. 이게 멀리 해외 가서 십자가 세우는데 또 하나 국내에도 십자가 세우는 지역에 우리의 선교적인 이 물질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자회 이익금 중에 많은 부분을 그쪽으로 흘러보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어차피 바자회 통해서 티켓 다 사주실 거잖아요. 안 사주실 분 있으면 양발 벗고 일어나 봐. 여러분, 티켓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부탁하고 우리 각 구역장님들이 부탁하고 그랬을 때 기꺼이 여러분들이 티켓을 꼭 사주시기를 바라고 오시면 후회 안 합니다. 우리 바자회에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싸고 품질이 좋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그 액수로 못 삽니다. 어쨌든 첫째는 싸, 두 번째는 품질이 좋아. 그것은 제가 개런티하고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거니까 티켓을 사가지고 내가 와서 사는 것은 고맙지만 티켓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사게 하시는 분은 더 고마워요. 그러니까 티켓만 사서 내가 와서 사겠다 그러지 마시고 꼭 다른 분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티켓을 사서 남에게 주자.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티켓을 사서 남에게 주자. 그럼 그분이 그거 가지고 오잖아요. 오면은 참 묘하게 그 값어치만 사가는 게 아니라 많이 사가. 얼마나 좋아. 그럼 오셔서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그런 바자회 안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보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보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헌금도 보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바자회를 통해서 왜 하는가? 교회가 어느 한 목적을 가지고 똘똘 뭉치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자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그 준비하시고 소금도 많이 신청 좀 하세요. 소금, 그 신안에서 온 소금이래야 이게 참 맛있대야. 소금이. 소금도 미리 신청하고 그 다음에 뭐지? 갈비?
사골. 이 사골. 시중보다도 싸게 품질 좋은 걸로 푹 구워서 잡수시면 피부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사골도 많이 주문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티켓 우리 5,000장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5,000장이 부족할 정도로 장로님들을 부탁하면 장로님 고마워요, 이사익 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고 장로님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야지 이런 걸 나한테 줘가지고 말이야 신경 쓰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바자위의 이익금의 많은 부분을 다음 교회당으로 미리 오늘 보내서 우리 설립 예배 전에 지금 의자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땡겨가지고 그냥 재정 국장님 빨리 선교국장님께서 빨리 보내시라고, 없으면은 땡겨서라도 보내드려요. 그래서 바자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써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티켓 좀 많이 이렇게 팔아주셔서 또 선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바자위 통해서 열받지 말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바자위를 통해 열받지 말고 은혜 받자. 다시 한번 바자위를 통해 4층도 따라서 오세요. 다 틀려 여기서. 바자위를 통해 열받지 말고 은혜 받자. 아셨죠? 그렇게 하셔서 행복한 바자회, 이론이라도 다 보낼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입으로 안 들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멋진 역사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했잖아요. 창세기 38장을 했는데 창세기 7장을 했죠? 37장 맞죠? 네, 37장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죠? 꿈의 사람 요셉을 만났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뭘로 내려가요? 종이 돼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몰래 팔아먹었죠. 그렇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 팔면 돈 벌겠다 싶어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냥 은 20냥을 받고 팔아먹었죠. 누가 팔았어요? 형제가.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이 팔아먹었을 때 요셉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만났을 때 속 터지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이해만 되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이해가 되면 그 사건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지가 아니에요. 물론 배달은 형제입니다. 그래도 형제는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가 어떻게 자기 동생을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아먹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건 자체가 가슴속에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한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참 의지가 되고 진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면 가슴속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참 한없이 가까운 관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일수록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존경해야 되고,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더 뭔가를 에티켓을 갖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보세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야.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그러면 자기가 종이 됐으면 자기 아들도 종이고 그 다음에 손자도 종이고 대를 이어서 계속 종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 종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형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형제지간이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똑같은 형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형제가 있고요, 마음이 안 통하는 형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남보다 못한 형제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남보다도 못한 형제가 의외로 많아요. 그 남 같으면 그냥 이해하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이렇게 품어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형제지간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가슴속에 콩 해가지고, 창세기 37장에서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으로 와서 보시면 누구를 만나느냐면 누구를 만나요? 유다를 만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마치 이 38장은 37장과 39장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처럼 38장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셉이나 유다나 다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37장이든 38장이든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이 애굽으로 요셉이 내려간 그 일 때문에 결국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그 애굽으로 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있게 되죠?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뭘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 속에 막 이렇게 하나님이 숨기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들을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창세기 37장은 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현재로는 내가 지금 이해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는 내가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놓고 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런 데 있구나.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지 마시고 통으로 보셔요. 멀리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할렐루야! 근데 이 순간만 들여다보면 열통 터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그것도 말이죠, 구덩이 속에 처박아 놔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 루벤이라고 하는 형이 죽여서 뭐 하겠냐, 끄집어내자. 그래서 겨우 요셉이 살아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 현실 속에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그 순간을 톡 잘라서 보았다면 이럴 수 없지. 아무리 그래도 지네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다만 어렸을 때 꿈 이야기 한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서 헐값에 팔아먹을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이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딱 들어있었다면 요셉은요 못 견딥니다. 속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암에 걸려서 요셉은 그냥 죽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는가? 멀리 본 거예요. 통으로 본 거예요. 통으로 보니까 그 요셉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현실은 이런 아주 최악의 상태이지만은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꿈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환경은 막혀도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게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생을 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38장에 와서 보면은 막장 드라마 한 편이 전개됩니다. 유다하고 그의 며느리 누가 나오죠? 다말이 나옵니다. 이름이 참 재밌어요. 다 말아먹을 며느리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이 며느리가 돌아가지고 세상에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 둘째는요 오난. 셋째는요 셀라. 이 다 말아먹을 며느리가 돌아가지고 엘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세상에 애가 없이 엘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게 사망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는 그 악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의 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징계받고 심판받을 악한 짓을 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게 재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결혼을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당신은 우리 유교식의 관념으로 딱 보면 그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 집에 시집 갔으면 그 집 뭐가 되라? 세상 왜 귀신들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유교적인 경향, 유교적인 그 시스템 속에서는요, 재혼을 꿈도 못 꾸게 한 거예요. 정상 과부면 그대로 과부로 들 거라 이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 집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서 그냥 남은 인생 그 집의 종로로처럼 뭐 그런 모습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집에서 그냥 평생을 살아라. 이것이 유교적인 관점에서의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부의 재혼 문제를 우리 유교적인 상황 속에서는 막은 거예요. 재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새 출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다시 재혼해라.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줬어요. 여러분 앞서가고 앞서 보낸 다음에 혼자 사실 수 있는 분들 물론 혼자 사셔요. 그러나 정말로 뭔가 다시 새 출발해서 결혼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주례를 010-7270-1338로 전화해가지고 주례 부탁을 하세요. 주례 해드리겠습니다. 왜? 성서적입니다.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싱글이 되었을 때, 혼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주변의 체면 때문에 아니면 이것저것 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과 그런 마음과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거 죄로 생각하지 마시고 재혼하세요. 언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해요. LA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는데 90이 넘은 목사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 목사님이 93세입니다. 와우. 93세 목사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그 후배들이 다 목사님 재혼한다고 그러니까 다 잘 장가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린 다음에 신혼여행을 보내드렸어. 그래서 목사님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오신 다음에 이 후배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었어. 목사님 첫날 밤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 끝내주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유태인들 그 과부들에게 재혼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었는데 그 제도가 바로 뭐냐면 형사, 취, 수,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여 결혼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형사, 취수, 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형사, 취소혼. 형이 죽으면, 따라서 하세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 결혼해라. 이게 형사, 취소, 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 제도가 성경에 과연 기록이 되어 있는가? 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찾으셨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시집 가라 이 말이에요,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긴 가는데 누구에게 가라? 형제에게 가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다말이 엘하고 시집을 갔는데 자식 없이 엘이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오난이에요. 그러니까 오난이 다말을 취하여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6절 신명기 25장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럼 보세요. 이 둘 사이에서 애를 낳으면 이 큰아들이 이제 죽었어. 엘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오난하고 다말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누구 자식이 됩니까? 오난의 자식이 됩니까? 형 엘의 자식이 됩니까? 형 엘의 자식이 돼. 그러니까 오난이 그것을 알고 다말 형수를 취하여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첫날 밤에 가장 중요한 정자를 땅에다가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렸어.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실까요?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형제들 중에서 이 형사 취소혼에 따라서 형수를 취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말은 그냥 그 집에 귀신이 되어서 청산과부로 사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들랑 8절에 보세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할리자 의식입니다. 할리자 의식. 한번 해보실까요? 할리자 의식. 다시 한번 할리자 의식. 그러니까 신발,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얼굴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그걸 할리자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그냥 과부로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른 남자에게 재혼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혼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형사 취소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을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형사 취소혼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이제 영어로 알고 싶은 분 있으면 이것을 liberate 발음은 그렇게 해요. liberate 이 발음 영어식 발음은. 근데 이제 이 레비라고 하는 말, 이 레비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로 무슨 뜻이냐면 시동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동생. 라틴 말 시동생 레비 여기에서 영어 단어 liberate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취소혼을 영어로는 liberate marriage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면 주로 유목민들이 이 제도를 가졌어요. 유목민들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몽골에서 이 형사 취소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벌써 2000년 초까지도 몽골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러면 왜 이 제도를 줬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형수에게 재산이 물려져 있었는데, 형에게 재산이 있었는데 형이 죽었어. 그러면 형수가 그 재산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버리면 그 재산이 다 그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목민의 생활이 아주 척박하잖아요. 척박한 그 속에서 남편 죽고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연약한 여성에 대한 철저히 보호하도록, 그 여성들이 유목민 생활에서 뭘 어떻게 먹고 살아요? 생존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그 여성을 보호한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자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그 연약한 여인이 뭘 먹고 살겠는가? 그러니 이 제도를 통해서라도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딱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성의 지위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어. 지금은 말이죠, 여성이 남자분들이 가서 월급을 받더라도 전부 다 은행으로 들어가. 옛날에는요, 돈 봉투, 월급 봉투 가지고 큰 소리 한번 쳐봤는데 지금 남자들이 큰 소리 칠 기회가 없어. 자동이체로 가버려. 그리고 크레딧을 쓰면은요, 금방 착해서 문자로 와. 어디 가서 뭘 얼마나 썼다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때부터 남성들의 발언권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남성들이 언제부터 코가 석자나 빠졌는가, 이게 월급이 은행으로 들어갈 때부터 남자들의 코가 석자나 빠져버린 거예요. 큰 소리 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별로 동의하는 눈치가 아니네. 옛날에는 월급 봉투 갖다 주면서 큰 소리 한번 쳤거든요. 한 달 먹고 살아 하면서 봉투 내밀면서 큰 소리 딱 한번 쳤는데 지금은 그 봉투 내밀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들의 경제력이 남성들에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을 의지하고 남성의 보호 없이는 못 살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요, 그래서 이 형사 취소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세요. 이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막장 드라마가 펼치는 이 가정. 그렇게 해서 이제 오난까지 죽었는데 유다가,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셀라예요. 셀라인데 가만히 톱밥을 굴려보니까 다 말아먹을 며느리가 말이야, 엘도 오난도 다 말아먹고 이제 셀라까지 잡아먹게 생겼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며느리 너 집에 가 있어. 이 막내들이 아직 어리잖아. 어리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여러분, 사람은 어려도 할 짓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는 이 셀라를 그냥 이 다말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법이에요. 법인데 이 유다 입장으로서는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 내 아들도 죽이겠구나. 그래서 이 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 하에 다말과의 관계, 혼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다가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만 가만히 듣고 가서 이제 이 잡아놔 저 잡아놔. 왜요? 법에 따라서 막내 셀라한테 시집을 가야 되니까 언제 내님이 언제 오시나, 언제 백마 타고 나에게 오시나. 아무리 기다려도 셀라가 이제 나이가 차서 충분히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뭘 해요? 마침 유다의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유다가 끌어오는 욕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적 욕구를 7세 미만은 귀를 막으세요. 7세 미만은, 미성년자는 안 듣는 게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딥나라고 하는 게 가서 유다가 성적 욕구를 발산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그 창녀의 복장을 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다말이에요. 하필이면 다 말아먹을 며느리하고 그 관계를. 근데 이 다말이 이미 시아버지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조직적으로, 계략적으로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불러오잖아요. 참 묘해요. 어떻게 한 번 딱 했는데 애가 들어서냐고. 참 기술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은 참 이게요, 임신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번 해가지고 임신이 됐느냐고. 모르긴 몰라도 한 번 가지고는 어려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딱 한 번 했는데 그날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날 임신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말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유다가 당장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고. 그 순간 이제 다말이 탁 증거품을 제시하면서 바로 이 사람의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하고 딱 보니까 자기 거예요. 도장하고 도장끈하고 지팡이하고 꼼짝할 수 없었지. 그 증거품을 제시했을 때 그때 한번 창세기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38장 26절을 보시면 유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가 26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보실까요? 그는 나보다 의롭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나보다도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낫습니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녀의 복장을 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꼬실라이 제이션을 해서 오는 시아버지에게 자기가 며느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밝히지 않고 모종의 썸을 타가지고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한 것이 뭐가 옳으냐고. 또 하나, 이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뭐가 옳으냐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시아버지도 그러고 며느리도 그러고.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그 행동을 보고서 하는 말이 네가 나보다 옳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말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유다는 뭘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말씀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꼬마 신랑 데려다가 평생 산다고 생각해봐요.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어린 것 데리고 여러분 평생 지혜 비춰요. 지아비로 섬긴다는 게 이게 철이 들어야지. 철도 안 든 그 남편을 그냥 평생 이렇게 받들어 섬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특히 남자들은 철이 안 들어. 아브라함부터 보더라도 아브라함도 철이 안 들었어요. 자기 부인 보고 부인이라고 말도 못할 정도니 얼마나 사라 언니가 복장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복장 터져가지고 사라 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왜? 그 남자 볼 때마다 속 터지는 거예요. 이 철도 안 된, 각 집집마다 다 큰아들이 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러니 이 어린 세라를 데려다가 다말이 어떻게 이것을 남편 구실할 때까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끝까지 그것을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과 생각이 다말에게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이거예요. 왜 이것이 의로 나타나게 됐을까?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애가 태어납니다. 그 애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29절을 보시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관계를 해서 나온 애 이름이 누구예요?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마태 1장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 1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의 보오벳을 낳고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세요. 그러면 이 족보가 어디까지 쭉 연결이 되느냐면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와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그러면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입장으로서는 다말의 그 행동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그것이 의구나. 그걸 유다가 깨닫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그 생명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됐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의는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게 최고의 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가 다말을 보고 아,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두려웠는데 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네가 원하고 있고, 그래, 네 믿음이 나보다 훨씬 낫다.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의롭다.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